예, 안녕하세요. 네, 이상준 목사입니다. 예, 지난주 설교가 조금 녹음한 게 문제가 돼서요. 제가 주중에 이제 이렇게 다시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녹화죠, 녹화. 간단하게 이제 좀 설교를 요약하고 여러분이 좀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걸 삶에 적용하기에 이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설교의 중요한 부분만 좀 우리가 이렇게 요약해 갖고 제가 다시 한번 설교 영상을 만들고 좀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길지는 않을 거예요. 예, 다시 한번 우리가 주중에 이제 좀 각자 삶의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 나눈 말씀이 신명기 8장 2절과 3절이었죠. 예, 짧은 말씀이었으니까 같이 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예,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출애굽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도에 보이시죠? 예, 출애굽 그 여정들을 이제 지도를 이렇게 평면적으로 설명을 한 건데 지리적으로 이제 그걸 이제 설명을 한 건데 사실 이 그 출애굽의 사건들 또 출애굽의 여정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 중요하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말씀하셨거든요. 특히 이제 신앙이 뭔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뭔지, 또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는 게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 알 수 있고요. 특별히 이제 구약에서 중요한 이유는 사실 그 전까지 하나님은 이제 그 창세기를 보면 다 개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잖아요.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물론 이제 창세기 그 앞을 가면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인간이 이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에덴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다시 처음 모습으로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보이시고, 약속하시고, 그 삶을 그 이끌어 가시고, 또 그 다음에 그 아들 이삭, 그 아들 야곱, 이렇게 개인들에게 나타나신 거잖아요. 개인들에게. 근데 이제 그 출애굽을 그 기점으로 해서 이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적인 개념으로 되거든요. 한 민족의 하나님. 그래서 그 한 민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시고 우리가 그걸 이제 신학적으로 계시한다. 계시란 말을 쓰는데 뭐 이렇게 덮여져 있는 거, 감춰져 있는 것을 드러낸다. 뭐 그런 의미인데요.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내시고 또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민족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뭔고 무엇이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배워가고 알아가고 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이 사건들과 내용들이
이 출애굽 여정 가운데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다뤄집니다. 구약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신약에 와서도 하나의 모델이 되고 하나의 어떤 그런 중요한 사건이 되거든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출애굽 여정을 잘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지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출애굽 여정은 이제 세 가지의 그 과정이 있어요. 애굽에서의 과정, 그 다음에 광야 생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의 그 여정들, 이렇게 세 여정들이 있는데 뭐 우리가 그것들 다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그 중요한 부분만 살펴볼 건데 핵심은 이제 그 광야 생활, 그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이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이제 보여주셨는데 그것들이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제 애굽에서의 생활이죠. 애굽에서의 생활. 우리가 보통 이제 애굽에서의 삶을 구원받기 이전의 삶이다.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용하면 노예로 살았잖아요. 노예, 그렇죠? 노예로 400년을 살았고 그들이 이제 그 노예로 종으로 애굽에서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죠. 그렇죠? 우리가 그걸 구원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건져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탈출했다. 애굽에서 탈출했다 해서 출애굽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이제 애굽에서의 그 시간들을 구원받기 이전의 삶이다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이제 구원해 내시는 건데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그렇죠? 10가지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세요. 그리고 이제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그게 이제 그 유월절 사건이죠. 유월절 사건. 그래서 어린 양의 피, 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 좌우 임방, 그렇죠? 좌우 임방하고 문설주에 바르면 그 집은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죠. 그냥 넘어간다. 그래서 이제 6월 넘어간다. 패스오버. 그래서 이제 6월절인 거죠. 근데 이제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지지 않은 집은 죽음의 천사가 방문하게 되고 그래서 그 집의 첫 태생 사람이든 동물이든 첫 번째 태어난 이제 그 생명을 이제 그 죽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그 죽음이 그냥 넘어가게 되고 바르지 않는 집은 그 죽음의 천사가 이제 방문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이 유월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죠. 그렇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월절 사건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신약으로 가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그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어린 양.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죠. 방금 얘기했습니다. 6월절 때 뭘 잡는다고요? 어린 양을 잡잖아요. 어린 양.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임방하고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를 밤새도록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출발을 하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있다가 노예로 있다가 그 유월절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아요. 십자가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죄의 노예, 죽음의 노예, 그 다음에 사단의 노예, 그런 노예로서 우리가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신앙의 출발, 그 신앙의 시작,
그걸 가능하게 한 사건이 유월절 사건이고 십자가 사건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십자가를 예표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죠. 이집트에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건을 겪게 됩니까? 예, 홍해 사건이죠. 홍해를 건너게 되죠.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건너요? 예, 하나님이 이제 그 밤새도록 바람을 불게 하시죠. 그래서 이제 홍해 물이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쫙 갈라지죠. 바람에 의해서. 왜 바람이냐? 예, 바람으로 이제 그 강한 바람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만 가른 게 아니라 요 또 반대쪽 사진을 보면 홍해를 마른 바닥으로 건너게 되잖아요. 예, 안 그러면 진흙 뻘일 거예요. 이게 물에 잠겨 있는 땅이었잖아요. 물에 잠겨 있는 그 홍해 밑바닥은 완전 뻘일 거예요. 진흙 투성이 뻘일 건데 그 길을 건너가려면 바람을 통해서 다 말려야죠, 그게. 예,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그 섭리가 있는 거고 계획이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2절인가요? 예, 2절에 보면 그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례받았다라고 표현해요. 세례받았다. 세례받았다는 의미가 뭡니까? 예, 우리가 이제 보통은 약식 세례를 주지만 정식 침례, 침례를 줄 때 어떻게 침례를 주죠? 예, 정식으로 하려면 물에다가 그 담그는 거죠, 그쵸? 예, 물에 들어갔다가 또 물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예, 홍해를 건너는 것도 똑같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물 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 바다가 갈라진 거긴 하지만 그래서 마른 바닥으로 건너가긴 했지만 물 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물 밖으로 나오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가 있죠? 예, 물에 들어갈 때, 예, 우리가 침례를 할 때, 세례를 할 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물에 들어갈 때는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쵸? 옛 삶이 예수님 믿기 이전 또 하나님의 백성 되기 이전의 삶, 애굽에서의 삶, 노예에서의 삶, 예,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삶은 나는 이제 끝났다, 죽었다, 물속에 들어감으로 그것이 이제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물 밖으로 나올 때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새 생명으로 태어났다. 그러니까 난 새로운 존재가 됐다. 새롭게 됐다.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용하면 노예가 물 안으로 들어갔을 때 이제 애굽에서의 삶이 끝난 거죠. 죽은 거죠. 그리고 물 밖으로 나올 때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세례도 마찬가지고 침례도. 근데 재밌게도 이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는 이 홍해 사건을 세례받은 사건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세례받았다. 그렇게 보면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세례식이었죠. 세례식. 그 육군 훈련소에서 뭐 몇천 명 받는다고 하는데 그건 잽도 안 되는 거죠. 잽도 안 되는. 이거 뭐 수만 명, 남자만 200만이라고 할 정도라고 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한꺼번에 세례식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세례 사건, 홍해를 세례 사건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완전히 애굽에서 나오게 된 거죠. 애굽에서의 삶이 이제 끝난 거죠. 돌아갈 수 없어요. 돌아가면 안 돼요. 그래서 계속 성경은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그러니까 옛날 삶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이제 살아야 되는 것을 하나님 이제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또 재밌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이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셨고요. 이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지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른쪽 상 위에 보면 가나안이 있잖아요. 가나안 땅. 음. 그래서 원래 그들에게 약속한 건 뭐예요? 가나안 땅이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그 구출해 내실 때, 이끌어 내실 때도 약속으로 주신 건 가나안 땅인데, 그러면 애굽에서 이게 바로 그냥 이 보이시나요? 가나안 땅으로 이거 지중해 해변을 따라서 쭉 올라가면 돼요. 쭉 지중해 해변을 따라서 그냥 쭉 올라가면 되는 길이 있어요. 그게 이제 해안도로, 무역로가 잘 발달되어 있는 해안도로이기 때문에 한 2주 정도면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바닷가를 따라서 2주 정도만 걸어 올라가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이 광야, 이 광야로요. 광야는 어디예요? 예, 진짜 아무것도 없는, 예, 뭐 여러분 사진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메말라 있는, 정말로 흙과 돌밖에 없는, 예, 사막은 아닙니다. 예, 광야는 사막은 아니고 완전히 이제 메말라 있는, 예, 정말로 그 척박한 땅이거든요.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너무 춥고, 오아시스가 좀 있으면 거기에 조금 나무가 좀 있고 좀 풀이 있고 좀 거기서 좀 어떻게 그 쉴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정말로 낮에는 너무 뜨겁고 밤에는 너무 춥고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땅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광야로 인도하셨을까? 가나안을 약속해 놓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게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고 광야로 인도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광야 중에서도요. 중요한 사건이 이제 벌어지는 곳이 어디냐면 시내산이거든요. 시내산. 예, 시내산. 여러분 이제 저 시나이 반도, 이 시내 반도 제일 밑에 보면 시내산이 있거든요. 호렙산이라고도 하고 시내산이라고 하는, 예, 그곳에서 이제 중요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하나님이 어,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그 계획과 목표가 있는 거죠. 자, 여기가 이제 시내산인데, 자, 시내산에서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있었죠. 두 가지 사건. 뭡니까? 하나는 율법을 받는 거, 율법. 하나님의 그 율법을 받는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그걸 이제 십계명으로 대표하죠. 두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서 이제 모세에게 줬죠. 그러니까 율법을 요약한 게 이제 십계명인 거고, 예, 하나님이 그 십계명을 이제 모세에게 주신 거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시내산에서 벌어진 사건 두 가지. 하나는 율법을 받은 거고, 또 하나는 예, 성막을 지은 거거든요. 성막의 설계도를 받고 그 성막의 설계도 그대로 이제 성막을 짓는 거, 예, 그게 이제 시내산에서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인 거죠. 자, 첫 번째 사건을 좀 살펴볼까요? 이제 그 율법, 예, 그 십계명을 받는 사건이죠. 자,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자, 하나님 왜 그러면 율법을 주셨냐?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그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그들이 이제 유월절 사건,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애굽에서 이제 나오게 됐고, 이제 노예 생활을 끝냈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삶을 시작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돼? 그 기준을 얘기한 거죠. 기준, 삶의 방식.
예, 가치관, 어떻게 보면 세계관, 또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 말씀으로서 살아야 되는 그 삶의 모습이 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백성들은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내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걸 제시해 주신 거죠. 그래서 그냥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안 돼요. 죽어서 그냥 천국 가는 거,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닌 거죠. 몇 번을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그거였다면 그냥 하나님이 그냥 구원받은, 그러니까 그 바로 그냥 천국 데려가시면 돼요. 저 하늘나라 데려가시면 돼요. 그런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진짜 구원받았다는 건 뭐냐면 가치가 달라지고 기준이 달라지고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거죠. 그죠?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선택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그전엔 노예였죠. 노예. 애굽에서 노예로서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제 어떻게 살 거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율법만 주신 게 아니고요. 그 율법을 통해서 뭘 하셨냐면 언약을 맺으셨어요. 언약, 계약. 가장 비슷한 말로 이제 계약이고 약속이다. 뭐 근데 계약이 가장 가까운 말입니다. 이제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언약이라고 표현하죠. 언약. 예. 그래서 언약을 맺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하고 그 율법을 가지고 언약을 맺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새로운 관계 안에 들어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안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걸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요, 이제 언약 이 무엇인가, 그걸 제가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언약에는 두 가지 이제 요소가 있죠. 두 가지,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통해서, 그 언약 관계를 통해서 이제는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줄게라고 하는 걸 이제 약속하는 거죠. 약속. 예. 그리고 이제 반대로는 뭐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백성.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제 노예가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서로 언약을 맺는 거예요. 계약을 하는 거죠. 계약. 그러면 계약에도 그 내용이 있겠죠. 내용이 있잖아요. 언약의 내용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들을 이제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게. 내가 너희들을 떠나지 않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고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고 내가 너희들을 공급하고 내가 너희들을 통치할게. 예, 쉽게 말하면 내가 너희들 책임질게.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래서 뭐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너희들이 목자가 되어줄게. 그래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그 어떤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그 양떼를 보호하고 지키고, 그래서 정말 그들을 이끌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거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제 무슨 계약의 내용, 언약의 내용이 이제 생기냐면 그분의 백성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에 온전히 순종한다. 예, 온전히 그 율법을 내가 지키고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는 거거든요. 언약을. 그래서 이게 서로 쌍방간에 그런 그 언약을 맺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어줄게. 이제 너희들과 함께 할 거고, 내가 너희들을 이제 지킬 거고, 이제 내가 너희들을 복줄 거고, 이제 내가 너희들을 이제 통치하고 다스릴 거야.
너희들의 왕이 이제 나야라고 얘기하시는 거고, 또 이스라엘 편에서는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고 다른 헛된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맺는 거죠. 자, 이해되세요? 이게 이제 언약이죠, 언약.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 주겠다, 복 주겠다. 근데 반대로 뭐예요? 너희들이 그 언약을 깨면,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거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열국 가운데 흩어버릴 거야 라고 얘기하죠. 이제 사실 이제 이게 중요한 게 구약의 역사가 이 언약을 근거로 진행되는 거예요. 이제는. 예, 이 언약의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언약의 관계가 되는 거.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정말로 그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복 주시죠. 그렇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죠. 그 얘기가 사실 구약의 얘기가 다 그 얘기예요. 예,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24장 4절 8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 그 언약을 맺거든요.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모세는 주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산기슭에 제단을 쌓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과 제사를 지내면서 그 약속을 막 하거든요. 언약을. 근데 재밌는 거 7절에 보세요. 그리고 그가 언약의 책을 들고 백성에게 낭독하니 그들은 주님께서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받들어 지키겠다고 말하였다. 그쵸? 예, 예.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해야 되는 거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겠습니다. 이 언약의 그 말씀, 이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라고 이제 하나님과 약속하는 거죠. 언약을. 근데 8절에 보니까 모세는 피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뿌리며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것은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따라 당신들에게 세우신 언약의 피입니다. 언약의 피.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고 그 언약의 피를 백성 가운데 뿌리면서 지금 방금 언약을 맺은 거잖아요.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을 맺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피를 뿌리면서, 그쵸? 그 제물의 피를 뿌리면서 그 언약을 맺은 거죠. 이해되세요? 예. 근데 재밌는 거는요. 재밌는 건 이제 우리가 좀 나중에도 더 살펴보고 이제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이 마지막 성만찬을 하실 때 최후 만찬을 하실 때 포도주 잔을 돌리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이것이 새 언약의 피다. 실제 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포도주로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포도주를 돌리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이게 새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다 상징적인, 그러니까 구약의 그 사건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맺은 거죠. 그러면 예수님도 지금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려고 하는 거죠. 새로운 언약. 당신의 그 십자가 사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을 옛 언약, 신약을 새 언약, 뭐 이렇게 이제 구분하기도 합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 그래서 예수님이 새롭게 세우시는 언약은 무엇인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 관계를 잘 이해하는 것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지 또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키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도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언약 관계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언약 관계 안에. 그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옛 언약이 아니죠. 모세처럼 재물을 잡아야 되고 어떤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 언약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안에 들어온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뭔지를 이해하려면요. 언약을 이해해야 돼요. 언약.
예, 언약이 구약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최후 만찬 십자가에서 이제 곧 죽을 걸 아시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행하실 때 새 언약을 얘기하시잖아요. 이게 새 언약의 피야.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맺어지는 새로운 관계, 그게 새 언약인 거죠. 그건 좀 더 다시 좀 설명을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짧게 한다고 했는데 점점 길어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이 있었는데, 두 번째 사건이 뭐예요? 그게 이제, 그, 설계도, 성막의 설계도를 받는 거죠. 그래서 그 설계도를 가지고 성막을 그대로 이제 만드는 거죠. 이제 성막이라는 건 텐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천으로 또 나무로 이렇게 만든 텐트, 성막, 이 막이라고 하는 게 텐트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나중에 이제 성전이 되는 건데 건물로 이제 지은 성전이 되는 건데 자, 이 성막이라고 하는 거, 성전,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왜 하나님이 거기서 이제 성막을 만들게 하셨느냐? 이제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는데 광야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배우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인도하지 않고 그들을 바로 데려가지 않고 광야라고 하는 그 시간들, 광야라고 하는 그 공간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으니까 또 거의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고 그들이 이제 생활하다가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이제 섬기게 되고 이제 하나님을 이제 이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시작돼야 되는데 이제 그러면 광야라고 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그거를 훈련하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그걸 훈련하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특히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거든요. 하나님의 임재. 자, 여기에 있는 그 내용처럼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계신다. 이 성막에 계시는 거죠.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이 정말로 엄청난 그 하나님이 이 몇 평 안 되는 아주 자그만 이 텐트거든요. 몇 평 안 되는 이 그 텐트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하나님의 집이란 얘기인데 진짜 하나님이 거기만 계신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와 동행하셔. 하나님이 여기 계셔.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너희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너희들 안에 계신다. 너희들과 함께 이 길을 걸으신다.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성막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그 지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이제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성막에서 뭐가 이루어져요? 제사, 죄의 용서와 용납,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용납받는 삶을 이제 그 우리가 성막을 통해서 성막에서 치루어지는 이제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이제 알게 되고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겁니다. 여기 그림을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이렇게 진영을 이렇게 짰어요. 진영을 이렇게 짰다고요. 아무렇게나 막 이렇게 그 12지파가 이렇게 자기 진영을 이렇게 꾸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부러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제일 가운데 뭐가 있어요? 성막이 있죠. 성막. 제일 가운데 성막이 있고 그 주변에 모세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레위 지파, 그렇죠? 제사장들이 그 성막 주변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서남북으로 세 개의 지파씩 진영을 짜도록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북쪽에 3개, 남쪽에 3개,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이렇게 해갖고 그 3개 지파, 12지파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진영을 짜도록 여기 보면 이렇게 각 지파별로 누구 지파는 이쪽에, 누구 지파는 이쪽에 이렇게 짜도록 진영을 짜도록 일부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 정중앙에 누가 있어요? 정중앙에 뭐가 있습니까? 성막이 있잖아요. 성막.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막이 그 중앙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중심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배우고 경험하는 곳이 광야다. 이 성막을 통해서 그거를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삶,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자, 그래서 그걸 배우고 경험하는 곳이 광야다, 광야. 근데요, 그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걸 다 통틀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게 이제 믿음이라고 얘기가 된다고 몇 번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단순한 지식적인 동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러려면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개념인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광야에서는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배우는 곳이 광야다. 그래서 광야는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는 곳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배워가는 곳이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가지 방법을 택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만나라고 하는 사건, 그 만나를 공급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그들을 그걸 가르치시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2절과 3절을 보세요. 자, 하나님이 만나라고 하는 걸 주셨죠. 근데 이게 왜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게 없잖아요. 먹을 게 농사를 지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남자만 200만이 넘는 엄청난 인구인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음식을 어떻게 구합니까? 그래서 이제 막 굶어 죽겠다고 막 난리를 치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셨죠. 아침마다. 뭐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뭐 어떻게 생긴 빵인지는 몰라요. 하여튼 빵 같은 거, 과자 같은 거, 빵 같은 건데 하나님 그걸 아침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거죠. 그래서 그들이 아침에 나가서 그 만나를 걷어들여야 돼요. 오늘 하루 먹을 만한 것들을 그 양을 걷어들여서 그걸로 오늘 하루 이제 먹는 거죠. 그러면 저녁이 되면 그게 없어져요. 사라집니다. 그럼 그 다음날 가서 또 만나를 또 걷어야 돼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또 사라지고 그럼 그 다음날 가서 또 오늘 하루치 오늘 하루에 필요한 그 양의 만나를 또 걷어들이는 거죠. 내 가족 수대로. 그리고 이제 그 안식일 전날 오늘날로 말하면 금요일 날이죠. 금요일 날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금요일 날 아침에는 2배를 걷죠. 2배. 왜요? 안식일 날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으니까 안식해야 되니까 안식일 날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거든요. 어쨌든 금요일 빼고 나머지는 항상 아침마다 나가서 만나를 거둬야죠. 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에게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다라고 말씀하세요?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먹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물론 그들이 배고프다고 해서 먹을 것이 없다고 해서 주시긴 하셨지만 하나님이 그 만나를 통해서 뭘 가르치시려고 하세요? 야, 너희들이 배고프지? 오늘 하루를 살아가려면 음식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만나를 줬는데 너희들이 그 매일매일 만나를 먹으면서 뭘 기억해야 된다? 아,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만나는 매일매일 거둬야죠. 그쵸? 매일매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매일매일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래서 이제 주기도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예, 오늘 하루 필요한 만큼의 양식이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받아서 먹고 그 말씀으로 그 하루를 사는 거죠. 그렇죠? 만나를 먹듯이.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 이제는 내 욕심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애굽에서 살았던 삶의 방식대로 사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그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매일매일 말씀을 먹으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계속 훈련해야 된다는 거죠. 계속. 그게 광야입니다. 광야. 자, 그래서 예, 여러분이 좀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뭐가 중요한가, 우리가 무엇을 놓치면 안 되는가,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계속해서 훈련해야 되는데, 그게 결국은 매일매일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을 훈련하는 거죠. 여러분, 밥 3끼 다 먹잖아요. 배고프잖아요. 그쵸? 아침 안 먹고 나가서 일하면 배고프잖아요.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들어왔는데 저녁을 안 먹으면 배고프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배워가고 그분을 경험해 가는 것.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우리가 배워가는 것이 정말 이 광야를 보내는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인들이, 우리 지체들이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단 한 절이라도 여러분이 오늘 하루 하나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시는 삶이 되기를 축복하고, 그래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마치도록 할게요.